온 땅의 소망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교재인 풍성한 삶의 기초의 첫머리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가끔씩 가짜 대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같이 대학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대학생이 아닌 이들이 있었습니다. 학번도 이야기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러 오고 MT도 가고 미팅도 따라 나가서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이들이 가짜 대학생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짜 대학생이 아니기에 공부를 다 마쳐도 졸업장을 받지 못합니다. 입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저 대학생인 척하며 대학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가짜 대학생 같은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이 없이 그저 교회라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비슷하고 겉모습도 비슷하지만 이들은 결정적 순간에 가짜로 드러납니다. 출발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 출발점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 대학생들처럼 제대로 입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신가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으로 그 출발점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장 9절 3절에서부터 9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를 가장 주도하고 있었던 핵심 인물이었죠.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죽음을 배후에서 진두지휘했던 인물도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한참 지난 시점인데요. 그런데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땅에 엎어져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죠.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이 상황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이 가지 않나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잡아 감옥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으로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가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답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대단히 정직한 표현인데요. 사울은 정확하게 말해서 그동안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그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행은 아마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진리를 배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예수에 대한 풍문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차 질문하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알고 믿고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우리의 인생이 갈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5절이네. 16절 말씀 없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였어요. 그러나 예수가 누구신지에 관해서는 몰랐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울은 후에 자신의 이때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사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울에게 예수를 전혀 모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오늘도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질문해 줘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표현을 잘 사용하죠.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 순종 서약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만 순종하기를 서약했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필연적인 결론은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성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사울에게 직접 자세한 것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단지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너에게 행할 것을,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이 이제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가고자 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강렬한 빛에 두 눈이 멀어버려서 혼자서는 다메섹을 향해 갈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게 되는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죠. 그의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는 이제 시력을 잃었고 다른 사람들의 손이 이끌어 주는 대로 성 안에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지금은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여러분, 원래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보면 사울이 잔멸할세,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던 이 표현이 성경학자들은 멧돼지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다 헤집고 다니면서 완전하게 황폐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표현이 바로 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사나운 들짐승 같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그가 바로 사울이었죠. 근데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이제는 순한 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요, 원래 시력이 아주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꼭 있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목자가 이끌어서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주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그걸 찾지 못해서 죽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치 멧돼지 한 마리처럼 사나운 들짐승처럼 자기 멋대로 날뛰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순한 양이 됐어요.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만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사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따라 살아갔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사울의 모습은 사나운 들짐승이 아니라 순한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그리고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 손에 들린 성경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진정한 삶으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용서받은 것이죠. 사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어졌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일조했던 살인자이기도 했죠.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유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핍박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죄가 씻음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수리아 지방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먼 곳까지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오기 위해 그 길을 간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열심을 가진 이들이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제자들을 협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였어요. 살기 등등하여 그 먼 길을 한 걸음에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변화됐습니다. 그 성 안으로 향하는 사울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 가던 길이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가는 길이 된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예수의 핍박자였지만 이제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살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가 삶의 이유이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자리아 버너필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성분이 쓴 책이 뜻밖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저자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경멸했던 영문학자,
28살 때 레즈비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레즈비언 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에이즈 관련 활동, 아동보건 및 문맹퇴치운동, 애완견 골든 리트리버 구조활동 등 여러 사회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36살에 뉴욕주 시러큐스 대학교 종신교수가 되어서 영문학과 페미니즘을 가르치는 아주 전도 유망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1997년에 시러큐스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개최된 기독교 우파 집회를 목격을 하고 그 지역 신문에 글을 하나 기고를 합니다. 그들의 성차별적 논리를 비판하는 글을 싣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 지지자들의 편지 그리고 반대자들의 수많은 편지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한쪽에는 지지자들의 편지를 모아놓고 한쪽에는 반대자들의 편지를 모아놓고 있는데 근데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읽었는데 이 편지는 어느 쪽에다가 둬야 될지 알기가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런 편지였어요. 이건 지지자들의 편지라고 하기에도 반대자들의 편지라고 하기에도 뭔가 애매한 그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시러큐스 개혁 장로교회 목사님이 쓴 편지였는데 나중에 그 편지 때문에 혼자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긴 시간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추종했던 프로이트와 헤겔, 마르크스와 다윈을 버리고 예수와 성경의 세계관으로 전향하게 돼요. 그리고 훗날에는 목사의 아내가 되고 아이 넷을 입양해서 키우는 사모님이 됩니다. 자, 이 분이 쓴 책이 바로 이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제일 끝에 보면 이 로자리아가 LGBT 그러니까 성소수자 공동체에 속한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제가 그 편지의 일부를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LGBT 공동체에 몸담게 된 계기는 성적 행습과 관련된 선택의 힘과 성적 정체성에서 유동성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및 퀴어 이론의 세계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치른 영적 전쟁은 정욕이 아니라 자존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내 정체성을 남성의 권위와 상관없이 찾고 싶었고 동시에 레즈비언들과의 사귐, 그 공동체, 이성애와 대칭되는 레즈비언 성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수년 동안 켄 목사님 부부, 그리스도인 이웃들, 시러큐스 개혁 장로교회 교인들과 만난 뒤에 그리고 몇 해 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과 씨름한 뒤에 그 성경은 내 속에서 나보다 더 커졌습니다. 웃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성령이 천천히 내 영혼을 소생한 생소한 감정으로 가득 채워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 영원히 속해 있다는 느낌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내 인생의 목차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나의 자존심, 이것이 나의 레즈비언주의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나의 자존심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켰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을 섭취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방편보다 은혜의 방편을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강력한 손길로 나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나를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로 바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정체성이나 성적인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설계, 그분의 권위, 그분의 주권, 그분의 구원, 그분의 거룩함의 맥락에서 보게 하였습니다. 내가 속죄의 사랑을 베푸는 유일한 분, 곧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의 자존심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나의 회개는 과거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친절한 손길로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죄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한 거로 그분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은 그 죄의 그림자와 전형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큰 혼란과 슬픔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구별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셨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 나로선 도무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초자연적인 책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력임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시죠. 로자리아 인생을 바꾸신 그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순종하며 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